잠언 2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어 숨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같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솔로몬의 신하들이 편집했던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했던 솔로몬의 잠언 전집 두 번째 부분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 없이 살라라는 말은 아니겠죠. 비전 없이 대충대충 그날 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실력을 기르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사는 것과 교만하게 장담하면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비전을 세워야죠.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죠.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 맞지만 내일이 나의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비전을 잘 계획해서 살아가야 하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장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도 이러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죠.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해야지 마치 내일 이거 하고 모레 저거 하고 내일 일은 고사하고 오늘 하루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1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런 겸손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이 잠언의 말씀은 돌아오는 주일에 자세하게 설교를 하겠습니다. 칭찬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주어지는 것이지 나 스스로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다른 사람이 인정할지라도 내 입으로 나를 칭찬하고 떠들어버리면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칭찬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가 하면 악취가 나고 다른 사람이 하면 향기가 나는 것이거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라라는 의미도 있겠죠. 너 스스로 자화자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하실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돌과 모래 무거워서 들 수가 없을 만큼 가볍지 않죠.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의 분노, 설명을 해도 알아들을지를 않아요. 그래서 돌이나 모래보다도 무거워서 견뎌낼 수가 없어요. 감당이 힘들다는 뜻이죠. 그래서요, 미련한 자의 분노를 조심하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화만 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미련한 자의 분노가 터뜨려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너 스스로도 그런 미련한 자의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권면이겠죠. 감당이 어렵다. 돌, 모래 무거워서 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분노하고 화내기 시작하면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푸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게서리요. 분노가 잔인하고 창수, 맹렬한 기세로 덮치는 쓰나미 같이 견뎌낼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다는 것이죠. 분노와 시기 질투를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게 분노라면 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질투겠죠. 외적인 분노와 내적인 시기 질투. 이 마음의 시기와 질투들, 분노들을 이렇게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자신과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되겠죠.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시기 질투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되어서 자신과 타인의 삶을 파괴시키죠. 사울 왕이 왜 무너졌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죠. 다음 세대 아들의 친구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기뻐할 일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라 망했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말해요. 어리석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노래라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노래가 성경에 나온다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이런 노래를 왜 불러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훌륭하다는 이야기를 하려면 그냥 사울도 훌륭하고 다윗도 훌륭하다고 노래하면 되지.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다윗을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좋겠는데 왜 사울하고 비교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네. 그 노래를 들은 사울이 그래, 그걸 겸허히 인정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앞선 세대보다 더 훌륭해야지. 나는 천천히지만 나라를 앞으로 이끌어갈 다음 세대들은 만만이면 더 기뻐해야지 라고 자기 마음을 다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을 잡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를 잘하면 붙잡아야죠. 그리고 기뻐해야죠. 그죠? 그런데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듯이 자기보다 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더 인정을 받으면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분노와 투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면 자신과 타인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게 된다. 주의해야 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시기 질투잖아요. 죽일 만한 허물이 동생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악함이 다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면 그 착하고 순수한 어린아이들도 시기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은 드러내놓고 책망하는 것, 꾸짖는 것, 그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사랑이 있는데 책망할 것을 책망하지 않고 덮어주려고 할까요? 숨은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비겁하고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니까요. 자기 자신이 관계를 깨질까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책망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꼬지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진짜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관계가 좀 위험해질 수 있지만 아플 수 있지만 따끔하게 충고해 주는 것.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진짜 우정이 있다면 아픈 책망을 하는 친구겠죠.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가룟 유다도 입맞춤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원수가 속으로는 원수인데 겉으로는 입맞춤하는 것. 그 속에 죽음의 그 살기가 들어있는 입맞춤인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믿고 나아가다가 낭패를 보니까 슬기롭게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숨은 사랑보다 친구의 아픈 책망, 그것은 충직, 참된 우정, 신실함, 참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책망으로 친구와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지만 정말 아끼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신실한 마음에서 아픈 책망도 나온 것이죠. 한국 교회가 목사의 허물을 덮어주면 교회가 망가져요. 진실한 충직으로 말미암는 의사가 환자의 질병을 덮어주면 직무유기잖아요. 당신이 이거 고쳐야 된다고. 이 악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당신의 질병은 더 위중할 것이고 당신은 생명을 잃을 거라고 진실하게 말해주고 아프더라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의사가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하듯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누구나 칭찬 듣기는 좋아하지만 아픈 책망 듣는 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 후에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도 그런 허물이 많지만 아니면 나도 다른 허물들이 많지만 친구야, 아무개야, 너는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냐고 고쳐야 될 것 같은데. 네. 무조건 잘못을 덮어주지 마라. 특히 교회에서 목사의 잘못을 덮어주지 마라. 교회가 무너지기 때문이죠.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에 따라 다른 것이죠. 똑같이 설교를 해도 정말 영적으로 양약처럼 삼아서 성숙해지는 성도가 있고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경고죠. 예수님의 설교를 똑같이 3년 동안 들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기둥과 같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학생이 배울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들 그 사람이 변하겠냐고요.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른 사람은 꿀을 주어도 싫어하고 굶주린 사람은 쓴 것이라도 잘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더 점점점 슬기로운 사람이 되겠죠.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새가 둥지를 떠나서 떠돈다면 길을 잃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쫓겼기 때문이겠죠. 위험하고 불안한 상태죠. 잠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 지파에게 주어진 각 가정에 주어진 분깃, 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곳을 떠난다라는 것은 룻기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처럼 모압 땅으로 떠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향을 떠나는 것과는 좀 달리 좀 심각한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타향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것은 그만큼 영적으로 위험한 일이겠죠.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계속해서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 시편 잠언 전집에서는 이러한 우정 또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죠. 기름과 향은 상처난 곳에 바르는 치료제 역할도 했고요. 또 땀냄새로부터 악취를 제거하고 장례식에 시신에게 향을 통해서 악취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그러니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또 건조해지니까 피부에 바르기도 하고요. 기름과 향이 매우 소중하고 유익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이와 같이 기름과 향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소중하고 유익하듯이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다. 내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네, 너의 친구 버리지 말고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마라. 이제 우정이 여러 세대로 이어져서 마치 가족처럼 가족이 대를 이어서 버리지 않고 보호하고 서로 사랑을 이어가는 것처럼 우정, 친구도 대를 이어서 이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 잠언에 보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친구가 있는가? 우리가 좋은 친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도 좋은 친구를 주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러려면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 줘야겠죠. 우리 우면동 교회가 특히 캠프나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 대에 이어지는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어머니의 친구를 이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교회 안에 모여서 피상적인 대화와 교제가 아니라 마음속에 깊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우리가 그렇게 캠프를 이야기하듯이, 그리고 충성된 권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깊은 우정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마라. 저희 아버지가 형제처럼 여기던 친구분 홍기 아저씨라고 계셨는데요. 아직 생존해 계셔요. 그 아저씨를 생각하면 아직도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가끔 이렇게 안부를 묻고 하는데 그때마다 꼭 아버지 같아요. 예. 아버지의 친구도 돌아가신 아버지처럼 그렇게 대를 이어지는구나. 친구 버리지 마라. 좋은 친구를 사귀고 아버지의 친구도 버리지 마라. 대를 이어서 교제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10절 중반에 있는 환난 날에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은 17장 17절과 좀 모순 같아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위급할 때 형제 집에 들어가지만 환난 날이라는 건 도움이 필요한 때인데, 그래서 형제 집에 도움을 받으려고 찾아가는 것인데 가지 말라는 것인가? 이것은 형제로부터 도움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형제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도 그런 의미예요. 환난 날에 형제 도움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형제에게 도움을 못 받더라도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웃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문맥상은 가족 관계 못지않게 이웃 관계가 중요하다. 먼 형제보다 매일 접하는 가까운 이웃들이 더 실질적으로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연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이웃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잘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내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겠죠? 하나님도 그러시겠죠. 우리 자녀들인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죠. 이렇게 가족을 비방하는, 아버지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우리 아들의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을 보면, 가만 보면 자녀들이 훌륭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죠. 이런 식으로 네가 지혜롭게 살면 내 마음이 기쁠 뿐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우리 집안의 원수들까지라도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22장 3절하고 똑같은 말씀인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재앙이 오는 것을 보면 그것을 올바르게 대처할 능력을 갖추었어요. 그래서 숨어서 피해요. 미련한 사람은 위험 신호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어서 나가다가 재앙을 그렇게 당하게 된다. 그러니 평소에 슬기롭게 잘 준비하며 살아야겠죠. 13절도 20장 16절에 나온 말씀의 반복인데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보증서지 마라. 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CF가 있었잖아요. 순간적으로 피해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신중하지 못하게 보증을 썼다가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도 참 많죠. 그래서 보증 서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또 이 세상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슬기롭게 우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악하고 속이려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충직한 아픈 충고가, 면책이 숨은 사람과 거짓된 입맞춤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와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진실한 인간관계들을 잘 쌓아가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마음으로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하면서 피상적인 교제가 아닌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